오늘 이렇게 우리 좋은 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곡이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곡은요, 우리가 아까 잠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영화 미션의 OST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곡목으로는 이제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노래로 세상에 알려진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원곡의 이 제목은 넬라 판타지아가 아니라 원래는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그런 이제 곡이에요. 원래 이 곡은 그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 그는 1986년에 이 제작된 이 미션, 바로 이 영화의 이 OST 제작 의뢰를 받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지금 우리 서은미 집사님이 불러주셨던 그 오보의 연주를 이 곡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밀림에 들어가서 6개월간을 거기에서 지내면서 영감을 얻고 쓴 바로 이 곡이에요. 그런 대단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불후의 명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이 곡이 너무 훌륭해서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가수가 이 곡에다가 꼭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이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이 작곡가에게 2달간을 정말 부탁하고 요청하고 근데 계속 거절하다가 너무 부탁을 해서 그 간청이 너무 대단해서 결국에는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이 대중에 나왔던 것이죠. 이처럼 아름다운 이 곡의 배경이 되는 그 유명한 영화 그 미션,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18세기 무렵의 주인공 가브리엘은 아까 우리 영화에 나왔던 그 오보에를 연주했던 그 인물입니다. 이 가브리엘은요, 한 밀림 속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 이 과라니족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라니 원주민들은요, 굉장히 호전적이어가지고 외부인에 대해서 매우 경계가 강했고 그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을 보이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여러분 화면에도 보셨지만 다 활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그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가브리엘은요, 이런 무서운 이 과라니족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밀림 속에 사는 그 과라니 원주민들의 그 마을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험준한 계곡과 또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매우 위험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브리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그 절벽을 올라서 그 우거진 밀림 숲속 깊은 곳, 드디어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가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가브리엘을 지켜보던 그 과라니족 원주민들이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고자 이 넬라 판타지아, 이 오보의 연주를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 보았듯이 경계를 풀고 그렇게 이 음악을 통해서 가브리엘은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그 복음을 드디어 이 원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미션의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길래 그 주인공 가브리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의 위험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찾아갔을까?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 그 복음이 잘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사는 인생은요, 그러나 결코 그 멸망과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네, 맞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착하게 또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죠. 나는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나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어. 얼마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줬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나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요,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다 죄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세운 기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것도 나의 기준인 거예요. 이 정도면 남들과 비교해서 좀 훌륭하게 난 살지 않았나. 그것도 자신의 합리화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주부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해보십시오. 하루에 그냥 오늘 저녁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구석구석 소파 아래까지 뭐 변기도 락스로 막 써가면서 뿌리고 청소기도 막 열심히, 그것도 최고급 청소기로 그렇게 해서 청소했다라고 해보세요. 가족이 딱 집에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깨끗하죠.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데요? 하면서 칭찬할 거예요. 그렇게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사실이에요.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엄마의 입장인 거예요. 만약에 그 남편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요. 이렇게 깨끗한데. 왜냐하면 남편은 결벽증에 걸린 남편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청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르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초정밀 마이크로 현미경을 들고 집안을 구석구석 살핍니다. 깨끗하게 청소했는지 검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볼 때 집이 깨끗해 보일까요? 아니죠. 설마 이런 남편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므로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이 죄를 바라보는가, 죄의 기준을 바라보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저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죄,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어떤 그런 나쁜 말로 상처를 주는 것들은요, 죄들의, 물론 그것도 죄죠. 하지만 죄의 뿌리가 아니라 그것들은 죄의 곁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만 사람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이 다음 구절부터 나타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죄의 모습들이요, 다 죄의 곁가지들이에요. 이런 온갖 죄악의 형태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28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그 결과에 바로 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만약에 뭐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무가 한 그루 막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 때문에 다른 예쁜 꽃들이나 다른 작은 나무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그런데 그냥 가지만 쳐내면 그 나무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나무의 뿌리를 뽑아낼 때, 그래서 그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요, 죄 때문에 가장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게 될 그 대가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죽음 이후에 저 하늘 본향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굿 뉴스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좀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미술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이 작품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 보신 적 있죠? 네,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도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다 알더라고요. 오뎅과 비슷해서 먹는 오뎅과 비슷해가지고 로댕, 네, 로댕입니다. 이 사람의 포즈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턱을 괴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로댕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몰라도 이 작품은 다 압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벗은 채로, 여러분 보시죠? 벗은 채로 턱을 괴고 그렇게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작품이요, 원래는 40년대,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오기 전, 이게
작품이 4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의 위쪽에 아주 작은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바로 저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독립된 작품이 아니었어요. 원래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댕은요 그 부분만을 다시 독립된 작품으로 더 크게 만들어지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의 문이라는 원작을 보면 이 생각하는 사람이요 지옥 문의 위에 앉아서 고민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고 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이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걱정하면서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문 앞에 와서 이제야 생각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생각을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지옥문 앞에 서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들 이제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바로 지금 이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의 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천국의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대로 세상 속에서 지옥에 가도록 우리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으신 누구를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남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본래 우리가 죽었어야 했고 본래 우리가 심판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대신에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이미 다 치러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지옥 형벌의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영생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너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바로 그 천국,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참으로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법고시나 어떤 행정고시와 같이 그렇게 합격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요, 제가 제일 먼저 포기할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또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100억 원을 내야 된다. 100억 원을 내면은 구원해 줄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몇 분이 계십니까? 100억 원을 낼 수 있으신 분. 저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혹은 만약에 구원받는 일이 100m를 10초 안에 돌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하면 우리 가운데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면은 그 구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혹은 뭐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주님은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냥 나의 구원자이신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조건을 걸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요,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이 구원의 은혜를 값으로 매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가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다 살고 그렇게 삶을 다 마치고 이 아까 보았던 로댕의 그 지옥의 문과 같이 그 지옥문 앞에 다 달아서야 그때야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걸. 내가 그때 그 함께 꿈꾸는 교회 가보자고 했을 때 한번 가볼 걸. 그때 그 목사님 말씀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던데 한번 그걸 들을 걸. 해서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타조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 타조 사냥을 할 때 방법이 뭐냐면 지프차를 타고요, 그냥 줄기차게 뒤만 따라가면 된대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2시간 정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타조가 지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하는 일이 뭐냐면 갑자기 수풀에 들어가서 그냥 머리를 땅에 탁 쳐박는데요. 안 보이니까. 나는 안 보이니까 사냥꾼도 안 보이겠지. 그리고 딱 쳐박고 있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그게? 그럼 그때 이제 사냥꾼이 유유히 내려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냥 살면서 그래요. 뭐 목사님 저는 지금도 생각할 게 많고 지금도 걱정할 게 많아요. 골치 아파요.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저는 그냥 당장 내 문제 이런 것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타조처럼 수풀에 머리를 숨기고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까요? 타조가 머리를 숨긴다고 사냥꾼이 타조를 못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 바쁜 일상의 핑계로 우리가 골치 아프다고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이 구원의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전체에 걸린 문제고 영혼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요 바로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나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젊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실필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읽었던 한 책이 있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이어령 교수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30년 전에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삼성그룹의 회장이 누구였어요? 이병철 회장이었죠. 이병철 회장. 그 이병철 회장이요 3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의 상징이잖아요. 삼성그룹의 회장이었고 한국 재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병철 회장이 암과 투병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맞기 전에 자신이 풀리지 않았던 아직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24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24가지 질문을. 그리고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그가 했던 그 질문들을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에게 가지고 와서 그 답을 해줄 수 있는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어령 교수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의 현실을 반영해서 이 죽음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참 글을 통찰력 있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고민해 줍니까? 아무도 고민해 주지 않아요. 과학도, 정치도, 경제도 그 무엇도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에요? 죽음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이슈보다는 더 클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서 이 재벌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 이병철 회장도 그 죽음을 맞닥뜨렸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죽음은 반드시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재벌도 아니고 그런 어떤 유명인사도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인생은 아니어 보이지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인생은요, 모두가 그 두려워했던 그 죽음, 그 이병철 회장도 그 두려워했던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답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부활을 누리며 저 하늘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 바로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 시간 왔다가 그냥 좋은 시간 보냈다 그러고 가시는 것은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지옥 형벌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소망을 우리 삶에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고개를 숙이고 눈을 한번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렇게 이 땅 가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공허한 마음에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길 원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내 마음에 모시기로 원하시는 분은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저를 도와서 함께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이에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그렇게 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실필 미루었던 이 구원의 문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시인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요동하고 우리의 감정이 쉽게 변하여서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단의 거짓말들의 어떤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구원하신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끝에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것을 기대하며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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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서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바라보며 우리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